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짙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거 반주기에다가 찬양을 처음 해보는데 어렵네요. 우리 남규영 목사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반주기에 맞춰서 찬양을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렸습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의 주찬양하리라 할렐루야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 4절 부릅니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찬송가 27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주시고 자신 목사님을 가만히셔서 말씀을 설적인 말씀을 우리가 신방케 하셔서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고 정하신 중에 명을 다하신 중에 어려움을 받으신 분께 하셔서 말씀만을 아버지 바람을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나는 한자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누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얻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어디야? 엄마 찾아줄게. 126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소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바다 거기 속이는 자들은 소치를 당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영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생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기명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손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되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육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구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나 안 보고 할 거야. 난 이거 안 보고 저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는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더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매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샬롬. 샬롬. 네, 우리 몇 분 안 계시니까요. 한번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한 주 동안 정말 잘 지내셔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우리 성당 세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남규명 목사님께서 좀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규명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 통해서 뉴스를 살펴보면 이제 이 코로나가 이번 주간 정점에 이른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국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우리 광주도 조금 지금 줄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뉴스에서는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코로나가 조금 꺾일 것 같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제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요. 주위에 코로나 걸리지 않은 분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참 이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잘 하셔서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중이라는 병에 시달린 여인이 주님께 치료를 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요. 주님께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인간을 참 평등하게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돈이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나눴던 얘기처럼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이 자가격리는요. 인간은 참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식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어디 나갈 수도 없이 이 코로나는 사람을 힘들고 외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이 전염병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아직요, 우리 이 인류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아직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코로나 백신을 다 맞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걸려서 약국이나 나라에서 주는 약을 먹기는 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신 맞는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약을 먹는다 그래서 어때요? 순간 뭐 하루 만에 이 코로나가 낫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요, 우리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잘 보면은요, 이 해결하지 못한 불치병에 걸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병에 시달렸던 한 여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나을 수 없는 본인의 능력으로 당시 사람의 의술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이 같은 처지에 처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인류의 능력으로 과학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와 같은 육신의 질병, 이렇게 육신의 현재 과학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대한 질병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의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내 영혼의 질병인 이 죄의 질병을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영혼의 질병인 죄라는 질병은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라는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죄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참된 의원 대신 참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께 나온 두 불치병자인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께 나오는 자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질병만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불치병인 죄의 질병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의 질병, 죄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삶과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죄의 질병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과 혈류병 걸렸던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회당이라는 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도 하였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시 회당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존경이 높은 지위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높은 지위, 사회적으로 지위와 존경을 받았던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많은 사람,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회당장이라는 체면 따위는 주님 앞에 완전히 버리고 그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린 채 믿음으로 간구한 그 야이로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나와 있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한 병으로 여겼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 가까이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람들 사이로 나아갈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이 걸린 병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질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멀리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자칫 오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서 예수님 뒤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나의 질병이 놓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간절함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이 병에서 낫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던 여인은 죽음을 넘어설 정도로 간절하였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치병인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이 영혼의 불치병인 치료자인 주님께만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혈증 걸린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육신의 질병도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체면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의사 되신 참된 의원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나의 이 죄의 질병, 죄의 육신의 질병,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도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시라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손을 얹어서 내 딸 야이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간청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딸을 지금 살려주시려고 내 집으로 가는구나 하시는 사실에 지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자신의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제 내 딸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의 뜻대로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집으로 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동행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3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체된 발걸음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주님이 우리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손에 손을 얹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35절의 말씀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과 뜻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였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혈류증 걸린 여인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내 딸 우리 예수님께서 내 딸 집에 가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내 딸의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인데 당신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어서 우리 딸이 죽고 말았구나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빨리 가지 않아서 제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커다란 시련의 사건이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시련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동행하는 성도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문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다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잘 믿어도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크신 꿈을 주셨던 요셉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였다고 인정하였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모두 믿음의 시련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 해서, 내가 주님께 늘 나아간다 해서,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그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의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주님께 나아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실 속에서 자라는 나무나 화초는 어떻습니까? 결코 밖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조금만 추운 밖에다 내놓거나 비바람이 부는 밖에다 내놓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나무나 튼튼한 화초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바람도 맞을 수 있어야 되고 뜨거운 햇볕도 맞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겨울에 내리는 눈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면서 자라날 때에 그 뿌리가 굳건하게 튼튼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해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더 이상 예수님을 송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당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너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생의 마지막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에 쉼을 얻기 위해서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기 전의 과정이 바로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자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은 생의 영원한 끝을 말하는 것이지만 자는 것은 일어나기 전의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죽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구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연단과 시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어려운 일만 넘어가면 더 커다란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축복의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죽음 같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이 시련만 잘 통과하면, 네가 이 어려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시험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 시련을, 어려움을 시험으로만 여기고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여나 지금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올 한 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야이로와 같이 시련을 당할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결코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구나. 이 시련이 나를 더욱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이끌기 위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2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 자신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얻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즉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질병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모세와 같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복잡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저 해결해 주시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의 배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도 주님께서는 딸이 죽었으니 이제 야 야이로야 내가 가는 도중에 네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시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주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모든 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세상의 모든 의원 가운데 허비하였던 고생하였던 혈류증 여인의 모든 병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과 시련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삶의 평안함과 모든 자유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에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적당한 물질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 취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물질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기명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